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뜨거운 삶의 터전 섬기는 교회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귀한 강사님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생일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강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흡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1절 여기 32절에서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동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동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강사님을 초청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백지현 목사이고요. 원래 오늘은 이제 강사님이 바뀌는 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남성정 목사님께서 전후반 다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원 광고 겸 그리고 또 목사님 한 번 더 소개하러 올라왔습니다. 월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강사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주영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성막에 대한 독보적인 그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성막에 대한 집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특별히 성막과 말씀 이게 잘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뭐 이렇게 기구를 들고 오지 않으셔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비춰드리지만 말씀으로 성막에 대한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기를 강문호 목사님이 이어서 한국교회의 성막에 대한 부흥 집회를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아멘하는 거 짱이 되잖아요. 거기서 아멘하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이게 어제 기도원에 지나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해보는데요. 너무 반듯하셔서 너무 이렇게 순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일 저녁까지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목사님 교회에서 몇 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오늘 특성도 할 분 특성도 해주시고 그리고 헌금성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기도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아래에 있는 빨간 벽돌로 된 예배당 있죠? 종탑 앞에. 여기서 밤 10시부터 수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 조금 넘어까지 찬양만 하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서 찬양 집회 가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또 집회가 시작되니 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저희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오래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게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원장님이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라 목사님 조금만 두고 보지 날 그러세요. 예, 남인데 싫은 소리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원 예배를 감당하는 총무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 기도원은 일주일 이상 기도원에 못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야 딱 끝나면 내려갔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다시 오고 이게 저희 기도원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도원에서 특별히 기도하러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2주간은 기도원에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2주가 넘으시면 내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장기로 계시는 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시성도들이 너무 이게 뭐라고 그러죠?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2주 이상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려가셔야 되고요. 그래도 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도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상황을 들어보고 제가 조금 더 연결을 해드린지 아니면 더 오래 계셔야 될 분은 기도원에서 한 자구만 파트 맞아서 봉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지만 무작정 기도원에서 2주 이상 임의로 계실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고요. 각 기도원마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기도원도 좋고 여러분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까 꼭 은혜 받으시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 꼭 승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금등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특송하실 분도 소개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받고 대단하게 쳐요. 할렐루야.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퇴근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퇴근하고, 회사 퇴근하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 예. 또 총무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그냥, 과하게 해주셔서, 부담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흥에 보르토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찬양신학교 또 학장으로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교수님으로 사역해 주시는 우리 남미향 우리 목사님 찬양 드리고 또 이따 우리 헌금 드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해 드릴 것입니다. 보면 마이크는 마이크 좀 주시고. 할렐루야. 많이 들어오시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도 다 받으신 적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목사님의 헌신도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시간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 성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성님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보다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아주 힘들으셨군요. 난로 때문에. 네. 저도 설교하면서 계속 힘듭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설교자는 이게 겨울에는 참 힘들어요. 히타,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추우니까. 네, 히타 바람하고 또 이런 난로 틀면은 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은 앉아서 아멘하고 들으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저는 이걸 이제 입으로 다 마시면서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다 가버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찬양 이렇게 들었는데 막 고음이 원래 쫙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막 갈라지는가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또 수요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또 저녁에 10시부터 또 찬양 집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오늘 조금 메시지를 뭐 조금 일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다음 2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줄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들이 이 종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길게 하지 마시고 한 2, 3분 동안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받고 일어나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밭이 내려서 하나님 말씀이 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종교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감없이 제한 없이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은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와 함께 드려집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바쁜 걸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상까지 도착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제 내려갈 때는 정말 이 성상에 올라온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우리 주의 성령께 맡깁니다. 사람의 모양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냄새는 다 빼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곳에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 떨려고 하는 이 더럽고 저주받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이 전에 머물러 있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는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은 금등대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가고 있죠. 뜰문, 뜰기둥, 울타리, 말뚝, 그리고 이제 번제단, 또 오늘 오전에는 물두멍, 덮개, 떡상. 여기까지 이제 오전에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떡상까지 이제 왔어요. 자, 오늘 밤에는 금등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쭉 읽었는데 사실 읽어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금등대의 모습이거든요. 뭐 꼭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죠. 뭐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 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은 보통 34kg입니다. 금이 34kg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쓸 때는 2배로 썼다. 뭐 이런 자료도 있는데 2배로 썼으면 68kg 정도 되는 것이고 그냥 한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한 34kg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하나의 줄기에 가운데 게 줄기예요. 간의 줄기에 밑판이 있고 양쪽에 가지 3개씩 붙입니다. 그리고
가지 하나에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을 3개씩, 가지 하나에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 위에다가 금등잔을 올려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등잔은 가지와 줄기까지 다 합해서 7개의 금등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아주 순결한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죠. 최고 좋은 올리브 기름을 이 금등잔에서 채워가지고 저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불이 탁 올라오면 성소를 환하게 밝혀요. 뜰마당에서는 금을 볼 수가 없어요. 씨띠나무로 만들고 이제 노수로 다 싸죠.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은 은으로 싸요. 근데 성소 안으로 다 들어오면은 이제 노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금만 보입니다. 금만.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널판 얘기를 잘 못 해줬는데 조목사님 그 덮개 있는데 한번 잠깐 뒤로 오케이. 예. 자, 저기 보면 성소로 들어갈 때 양쪽에 우리 지금 이 예배실의 양쪽에 벽이 있죠. 이 벽처럼 널판이 있어요. 널판 하나의 높이는 10규빗 한 5m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널판이 양쪽으로 20개가 있고 모퉁이에 하나씩 있고 뒤에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널판이 48개가 있습니다. 이 48개 널판을 계속 다 붙여가지고 벽을 만드는데, 이 널판 하나의 넓이는 1규빗 반이에요. 한 75cm예요. 그 정도 이제 크기로 대략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됩니다. 조각목, 성막은 전부 나무 들어가는 건 하여튼간 전부 조각목이에요. 씨띠나무고, 성소부터는 여기 나무에다가 전부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가 이 성막에 들어간 금, 은, 보석, 또 엄청난 실, 또 해달 가죽,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관, 이걸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할 거예요. 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면 또 금등들 못하니까. 이거 내일 새벽에 하는데, 어쨌든 말이죠. 엄청난 금이 들어가요. 전부 금으로 싼 거니까. 그리고 밑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제 은받침으로 해놨어요. 근데 사실 저건 잘 안 보여. 왜냐면 땅바닥에 그냥 광야에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흙으로 좀 많이 덮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은받침은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런 구조로 널판이 되어 있어요. 자, 금은, 성경에서 금은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은이 뭘까? 은. 하나님께서 저 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으로 은 반세겔을 갖고 와요. 그러면 반세겔이면 보통 우리가 무게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 5g이요. 5g. 자, 20살 이상으로 그러면 6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 정도 되는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은 반세겔을 전부 가지고 와서 은받침을 만들어요. 은받침을.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을 덮는 거예요. 근데 저 은을 가리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속전이다 그래요. 속전. 뭐라고요? 속전이 속전. 근데 이 속전이 바로 뭐냐면 속전. 자, 이 속전은 바로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이 속전은 대가를 지불할 때 내는 돈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때 내는 돈이 바로 속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한 집안을 대표해서 5g씩 은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이 속전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데
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요. 자, 마귀의 종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한 게 뭐가 있어요? 신분 변화되는데 우리 편에서 본 게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사망의 권세에 그 피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건 행위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요? 내가 고백했는데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건져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이게 구속의 원리, 대속의 원리예요. 제가 첫 시간부터 성막할 때 계속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네. 그 누군가가 구약시대는 소양 염소 비둘기고 지금은 그 소양 염소 비둘기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마귀에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네, 예수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값싸게 생각해요. 네,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해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같은 거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쉽게 시험 든다고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봐. 너무나 쉽게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갈 때 널판을 금으로 싸고 밑에를 은으로 했다. 이 은은 속전이다.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성도는 성소에 들어간 널판과 같은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고 정금,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성막의 널판과 같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진 그런 진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세 가지거든요. 성막을 통해 보면 첫째는 떡상, 떡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금등대 앞으로 옵니다. 저 맞은편으로 와요. 자, 금등대는 그 밀단난틀을 두들겨서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한 것을 유심히 우리가 봐야 돼요. 두들겨서 만들어요. 그 한 덩어리를 막 두들겨서 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만들었으니 이건 보통 재주 가지고는 아마 못 만들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살렐 얘기도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살렐에게 임하니까 공경한 것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에 밑판이 있고 크게 보여주세요. 이제 금등대. 예. 자, 양쪽에 가지 3개씩 있어요. 금은요 두들길수록 단단해지고 빛이 납니다. 금이라는 것 속성 자체가. 자, 그럼 저 금등대는 뭐냐? 떡상은 떡 위에 있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이게 떡상의 말씀인데, 자, 그러면 저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불빛이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님,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금등대의 저 불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빛이 되어야 된다도 아니야.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되어야 된다고 아니고 그냥 내가 빛이에요. 아멘. 네.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시고 그 빛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빛이라는 거야, 빛. 그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이게 빛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이 성막은 4가지 덮개로 덮여 있어요. 겉에서 보면 해달 가죽만 보여요. 그 안에 붉은 물들이 수양가죽, 또 그 안에 염소털을 뽑아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청색, 자색, 홍색 가죽에 꾼 흰빛이, 거기에다가 구룹은 천사예요. 천사를 수를 놓아서 처음 덮개를 덮어요. 이렇게 4가지 덮개로 덮어. 그리고 성막 안으로, 성수 안으로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성막에는 없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첫째는 신발이 없어.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 신발.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제사장도 죄인도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이제 샌들 신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막 뜰문 앞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다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왜?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 마음,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발을 벗는 의미예요. 또 신발은 어느 때 벗냐? 그 당시에 신발은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못 신어.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종이요. 네. 종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종이 무슨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종이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그건 종이 아니야. 주인이지. 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의미. 내가 성것은 거룩한 것이니 그것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세상을 돌아다녔던 잡다한 생각들 다 빼고 하나님 만나러 거룩한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 돼.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서서 사역을 해요. 성막 안에는 의자 갖다 놓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곳이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자를 다 빼요. 네. 세 번째 없는 것이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네. 널판으로만 돼 있지 이런 창문은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빛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덮개를 4가지로 덮었기 때문에 창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그런데 컴컴하지 않고 성소가 환합니다. 환한 정도가 아니라 양쪽에 정금으로 널판이 있으니까 이 금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서로 비춰주고 반사되니까 성소 안이 정말 황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성소가 이렇게 밝은 것은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저 불빛 때문에 성소가 밝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빛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금등대는 사명의 등대라 그래요. 사명의 등대.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어둠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누구에게 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빛이 올라오려면 2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의 줄기에 양쪽에 가지 3개가 가지가 양쪽 3개 6개가 있거든요. 저 줄기 가지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해석이 돼요. 저 줄기와 밑판을 히브리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 인칭 대명사로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저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란 모습이요. 줄기와 밑판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양쪽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굴까? 6개의 가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 말라 죽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태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줄기 되시는 예수님, 밑판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저 금등잔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금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요, 이제 저기에 불을 붙여서 불이 쫙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불이 있는 곳이 3군데, 3군데 있는데 다 동일한 불로 붙여요. 불이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번제단의 불로 제물을 태우고 이 금등대의 불로 이제 빛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한 군데 불이 있는데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내일 오전에 할 분향단인데 분향단에서는 불이라기보다는 불씨죠. 불씨. 예, 향을 태우는 불씨. 근데 이 세 가지 불이 다 똑같은 데서 나와요. 똑같은 데서. 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아론을 세우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불태웠던 그 불이 모세가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론이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불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와, 대단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위임식하며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확 하고 오면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도 붙이고 그 불을 가지고 금등대도 붙이고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도 붙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아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불을 받아야지 제가 받은 불과 여러분이 받은 불이 달라버리면 둘 중 안에 하나는 이단이야. 이단. 제가 받은 불과 여러분이 받은 불이 같아야 돼요. 네.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수없이 옮기잖아요. 그럼 막 번제단에서 막 불타오는데 그 불을 어떻게 옮겨요? 그리고 번제단에는 불씨를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 불씨 옮기는 그릇에다가 이 번제단의 불씨를 담아서 다음으로 옮길 때 거기에서 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서 내려진 그 불이 계속 그 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불이 언제까지 BC 586년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이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이 불로 가는 거예요. 이 불로. 네. 저와 여러분이 10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금등대의 불도요 절대 꺼지면 안 돼.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네. 떡상 위에 떡도 항상 올려져 있어야 돼요. 이 떡이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12덩이의 떡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금등대의 불도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분향단의 향연도 항상 올라가야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네. 말씀도 항상, 불도 항상, 분향단의 향연도 항상.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열심을 내고 그 이후에는 또 안 하고 또 어떤 시간 열심히 내고 또 어떤 시간에 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떡이 올라오고 항상 불이 올라오고 항상 향연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불이 올라오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이 기름이 바로 뭐냐? 이 기름은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 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신약의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금등잔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으면 불이 세게 올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등잔에 불이 아주 환하게 올라오려면 기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불이 올라와. 네. 충만이라는 건요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름이 가득 찰 때 영롱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부흥사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사명이에요. 한 가지도 사실 하기 힘들어요. 뭐 재주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 한 가지도 하기 힘든 것을 세 가지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사실은 제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쉬고 싶은 마음도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설교하면서 이 성막의 복음을 제가 받은 과정을 잠깐 설명했어요. 오전에 참여하는 분들은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막의 복음을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몰라.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복음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구약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특기를 하나씩 다 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이 성막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조금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왜 열어주셨겠어요? 그냥 저 혼자 간직하라고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 성막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또 때로는 재정도 들어가야 되죠. 또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유다 지파처럼 앞에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시기, 미움, 질투, 악한 마귀, 방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 뚫고 그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등대는 두들겨서 만들라 그래요. 두들겨서 만들라. 성막에 두들겨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것이 네 가지가 나와요. 두들겨서. 첫째는 은나팔을 두들겨. 은나팔을 두들겨. 이 은나팔의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거나 행진할 때 은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쫙 불어요. 두 번째, 성막의 뜰마당에서 두들겨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을 두들겨서 만들어.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물두멍 말씀 들었는데 물두멍은 뭐예요?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버리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쉬우면 누가 죄 짓고 살겠어요?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근데 실상 우리가 실상 우리 주변에 한국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물두멍도 두들겨요. 쉽지 않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랬죠? 내 심령에 무엇을 채우자?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 진리의 영. 물을 말씀을 채우면 곧 그것이 또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그리고 세 번째,
금등대를 두들겨요. 금등대를. 또 하나 두들기는 게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이렇게 덮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양 끝에 구룹, 천사의 모습을 한 구룹을 양쪽 끝에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붙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면요. 성막의 뜰마당에도 두들겨. 성소에도 두들기는 게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또 두들기는 게 있어요. 두들긴다라는 것은 연단이에요. 고난이에요. 응? 우리가 뜰마당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왜? 연단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우리가 갈라 그래.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육신의 소욕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는 작업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이 고기 덩어리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죄야 이렇게 찾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고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냥 편하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기 덩어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들기는 거야.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두들기는 작업을 또 해요. 그러면 정말 거룩한 지성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좀 두들기는 게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있어. 그러니까 일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두들긴다고 생각하세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 두들겨.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두들기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두들기겠어요?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들기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쫙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두들긴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요 용광로에 8번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이 됩니다.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계속 들어가면서 뭐가 없어져요? 불순물이 없어져. 불순물이 없어져 8번 들어갔다 나오면 비로소 정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연단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겉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겉사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이 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다 태워.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빼내요. 이것이 바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 우리가 이런 연단과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몸이 너무 아팠다 그랬잖아요. 몸무게 48kg. 완전 해골만 있어요. 해골만. 그 몸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까지 다 했어요. 또 신대원 있을 때에는 암 진단도 받았어요. 근육암 진단도 받았어요. 또 주먹만한 고름덩어리가 이 갈비뼈 위에서 생겨서 그걸 또 째고 다 꺼내는데 막 호수를 여기다 5대 6대씩 박아놓고 그 와중에 맹장이 또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또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완전히 죽여놨어요. 왜냐하면 막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고 막 성격이 못되고 하니까 이런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나에게 성막의 복음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려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를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감동 얘기하다 잠깐 그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부흥사는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제자 훈련하고 셀그룹하고 이런 목회가 너무 좋았지 뭐 이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이 사역에 제가 순종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몸이 아플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나마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에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런 연단이 없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에 안 가요. 나는 하나님, 나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사람 시켜요. 제가 그러지? 제가 아멘 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멘 하고 들어선 것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제 안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를 때 제가 아멘 하고 나갔더니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부살레를 부르고 오홀리암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부족해요. 저는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주니까 제가 나갈게요 하고 아멘 하고 나갔더니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성막 전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성막 성경 공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때 아멘하고 나갔더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하나 열어주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성막의 내용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나마 귀가 열리게 되었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그나마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아주 귀한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런 하늘산 기도원에 서겠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 하늘산 기도원 서서 그래도 여러분 지금 만나 뵙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근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몸이 아프면서 낮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나마 열렸을 때 하나님이 결국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지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주님이 나를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왜? 금은 두드릴수록 빛이 나요. 금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져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아가면, 여러분 훗날 하나님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육신의 소욕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훗날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나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죠. 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뭔가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대부분
능력적으로만 많이 생각해. 네. 이게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받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쪽으로 성령,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인데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둘로 나눠요. 플레로우, 플레소우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령 충만을 플레로우, 플레소 두 가지로 나눠.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인데 플레로우, 플레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자,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플레로우, 플레소 둘로 나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플레로우, 플레소우는 예수님의 인격 충만이에요. 네. 플레소우는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능력.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하시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의 충만이에요. 능력의 충만. 네.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예?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예요. 이 은사가 예수님의 능력 부분이에요. 능력 부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돼, 당연히. 아멘.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타나요. 나타나.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일을 많이 했어. 능력 충만, 이 능력 충만, 성령 충만 많이 했어. 근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또 다른 면. 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인격 충만.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오래 참음, 양성, 절제, 뭐예요?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9가지.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예수님의 인격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너무나 능력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니까 인격적인 면에서는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격이 너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 능력은 나타나. 왜? 기도하니까 능력은 나타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사 주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인격이 안 변해. 인격이. 이건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오늘 너무 수지 맞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어디서 들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 설교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난 이런 설교를 다른 분이 하는 걸 못 들어봐서 그래. 다른 분이 이 설교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의 능력 충만이고 예수님의 인격 충만이에요. 능력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능력만 나타나면 안 돼.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질 않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반대의 현상도 조금 있었어요. 네. 반대의 현상. 어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인격. 제자 훈련하면서 인격만 얘기해. 그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안 해. 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제자 훈련할 때
그 제자 훈련하면 그 교재 다 써요. 다 쓰는 교재인데 그 교재 보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 교재 서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또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여러 회당과 촌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 하신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사역을 딱 정리해보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다. 이게 예수님 하신 사역인데 그 교재 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이거 맞아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이것도 맞아.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친 이 부분을 뭐라고 고쳐서 거기 서문에 써놨냐면 예수님이 봉사하시고 나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낸 게 봉사한 거냐고. 이게 제자 훈련을 인격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교회의 맹점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걸 그대로 소개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부끄러워요?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게 뭐가 부끄러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게 뭐가 부끄러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잘못된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귀신 쫓아내야죠. 아멘. 아니 그럼 귀신하고 같이 살 거요? 예? 귀신 안 쫓아내고 살 거냐고. 귀신이 내게 와가지고 장난질치고 못된 짓 하는데 그 마귀 그냥 놔둘 거냐고.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사도 바울도 했고 베드로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게 부끄러운 거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마가복음 16장에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뭐한즉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손을 얹어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 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그걸 봉사로 고치냐 이 말이요. 나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아니 이게 봉사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니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봉사냐고. 봉사인가 그게? 이게 인격적인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또, 예수님의 능력, 이건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이 은사,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시고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거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은 예수님의 인격 충만, 예수님의 능력 충만. 예수님의 인격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오래 참은 절제의 열매니라. 네? 자, 예수님의 능력 충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건 능력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과 능력이 어우러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네. 오늘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성령 충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예. 성령 충만을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도 나타나고 인격도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 어떻게? 예. 자, 인위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인위적으로는 못 받아. 인위적으로 받아도 안 돼. 예. 어떤 분위기 띄워놓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조명을 빨간불 파란불 틀어놓고 음악을 쫙 깐다고, 예. 그거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흔든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자빠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아니 성령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성령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을 보고 성령을 못 받았는데 받고는 싶은데 받질 못하니까 흉내를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흉내를 내니까. 예. 아니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못 쓰러뜨리겠어요? 뭐 쓰러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거 다 쓰러져야 되나? 딱 서 있으면 성령 못 받나? 아니요. 쓰러질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네.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어떤 현상을 나타내 줄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막 뜨거 하고 온 동네를 다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을 때 속에서 심령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은 속에서 심령이 찢어져. 통곡하며 회개. 겉에 몰라.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한 것은 성령 조금만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5가지 유형이 나와요. 예, 요걸 우리 잘 알아야 돼. 첫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어느 때냐? 기도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방법. 근데 기도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써. 네? 전혀 기도에 힘써. 자, 이 말뜻을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거를, 단어를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잠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눈 떠봤더니 강도가 들어와. 강도가 들어와서 이놈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 네. 자, 근데 내가 부시럭부시럭 해서 눈을 딱 떴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오른쪽하고 뒤집어서 자야 돼? 네? 그러면 재산 다 뺏기고 나도 죽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와 싸워야죠. 강도가 싸우는데 대충 싸워요? 전심으로 다해서 싸워요. 전심 다해서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젖먹던 힘까지 다 꺼내가지고 강도와 싸워. 이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단어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목 아프네.
주여! 이래가지고 성령 바꿨어요. 전심으로 해야 전심으로. 아멘? 네, 왜 전심으로 하냐? 전심으로 하면 잡생각이 안 들어와. 잡생각이 안 들어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때 성령이 확 하고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방법이에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초청됐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에 갑니다. 가족들 다 모아놨어. 종들 다 모아놨어.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해요. 다른 설교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거 전했어요. 이거.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뭐 어떤 이상한 행동도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세.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 42절 이하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아멘. 예,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예요.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정치 얘기예요? 사회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의학 얘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부터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잖아요. 예수님 전하잖아요. 예? 예수님 전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성령이 기뻐하시지.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아멘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그대로 말씀만 전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성령을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대로 받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사모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고 아까 우리 총무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그냥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뭐 자꾸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면 안 돼.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 오전에 우리 물두멍 말씀했잖아요. 거룩해야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겠어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요. 네 번째, 자,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또 안수받을 때. 자,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시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요. 어제 제가 번제단에서 안수 가르쳐줬잖아요. 안수는 전가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할 때 그들 역시 베드로 요한이 받았던 성령을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 안수를 타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또 전가시키는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최고 좋은 안수는 누구 안수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안수가 최고 좋아.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제 교회 돌아가시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의 능력이,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 안수를 타고 여러분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요거 얘기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순종. 아, 그렇구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구나. 회개할 때 임하는구나. 안수받을 때 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방법 쓰지 말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대로 성령에서 통해서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영롱한 불빛이 되어서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분향단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명도 감당 안 하고 불러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답하세요. 해봐요, 소용없어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은 내 힘으로 안 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으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해요. 성령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사업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학생도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노량의 영, 여호와의 영, 그거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와야 학생들도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이 바로 금등대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항상 그때는 하여튼 들은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들은 말씀만 가지고 한 2, 3분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영롱한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네, 요거의 핵심이에요. 요거 붙잡고 한 2, 3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이 과정을 내가 알고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인격,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할 때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회개할 때에, 안수받을 때 임하는 성령,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등대의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갈되지 않고 날마다 더 충만, 날마다 더 충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인색한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없도록 해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